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요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옵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모두 벗겨주셔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리그릇같이 약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고 지켜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해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고 성숙해져서 항상 죄와 불의와 싸워 이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세상 일로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과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질병과 아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혼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음을 잘 지키자입니다.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검색을 했더니 1151번 나오더라고요. 야,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게 다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번제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업적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말씀 아사베 시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야, 만물 다 내 거야. 내가 뭐 부족해서 너희한테 그거 갖고라 그랬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지치고 피곤해도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한 그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말씀을 들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뭐하라고요?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듣고 그 마음에 채워서 그것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다듬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으면요 결국은 불행을 겪는 거예요. 마음이 굽으면요 복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려면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은그릇, 금그릇, 각종 귀한 그릇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무엇이 깨끗하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구부러지거나 더러워지고 찌그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여러분들 불행할 때 언제 불행하나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부패했을 때 여러분들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는 매일 잔치하죠. 잠언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요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봅니다.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흔들어 깨워서 너희 마음을 한번 점검해봐. 잘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에 왜 불행이 들어왔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니? 하와가 사탄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미혹받아서 마음이 부패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불행해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도 그렇게 잘못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갈 때 그 끌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과 영광과 복의 길로 끌고 가면 괜찮은데 사망과 불행과 저주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오직 듣고 믿지 말라.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뭐에 미혹되냐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또는 점쟁이들. 요즘 대통령 선거에도 점쟁이 얘기가 나와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미혹의 길로 가면요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제 저녁에 잠 잘 때 뒤숭숭한 꿈을 꿨어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떻죠? 뒤숭숭해요. 그러니까 그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무슨 막 심각한 꿈을 꿔도 이 꿈이 뭘까 하고 하루 종일 거기 꿈에 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복으로 주셨지 저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까를 생각해야지 오늘 뒤숭숭해서 오늘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일밖에 더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예비하셨을까라는 희망에 차고 기대에 찬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허망된 말에 이끌려서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거짓에 쉽게 속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누가 봐도 대단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보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도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 감람산은 해발 850m예요. 약간 높아서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성,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많이 있죠. 갑자기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눈이 둥그레져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 가짜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을 예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징조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그 증거를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증명했고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마음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거나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미혹돼 가지고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불행한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있으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와가지고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된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군가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서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에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어떤 모든 번제물이나 제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이 서기관이 깨닫고 있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미혹받을 일 없고 부패될 일 없고 시험될 일 없고 환난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경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람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사랑하냐면 세상의 그 어떤 건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어떤 건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머무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머무르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의 재물과 만몬신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야 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옆에 보니까 더 멋있는 남자 있고 더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뺏겼어요. 그럼 마음이 뭐 한 거죠? 나한테서 떠난 거예요. 나한테서 떠나면요, 이거 마음 돌아오는 거 참 힘들어요. 마음이 언제 돌아오냐면 만나보니까 처음 만났던 그 사람보다 못하군, 이 인간 아주 못됐네 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 남편이야. 근데 너희가 다른 걸 남편으로 삼고 나를 떠나서 바람 피웠어.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줄게. 돌아와. 원래 율법에 바람 피우고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워졌지만 내가 너희 남편이니까 돌아와. 왜 남편이 아닌 험한 것 쫓아가서 너희가 그 미혹에 속아서 불행해지려고 그러니? 하지마. 돌아와, 돌아와. 내가 네 남편이야. 예레미야서 2장에는 바람난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당나귀는요, 발정기가 되면요, 그 남편 없어요. 아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보면 달라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발정난 당나귀처럼 아무 신만 만나면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바알을 신이라고 쫓아가고 아스타롯을 신이라고 쫓아가고 다곤을 신이라고 쫓아가고 몰록을 신이라고 쫓아갔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속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바람나서 도망갈 때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 바람 피워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좋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너 그러다가 버림받아. 그런데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의지할 것 없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돌아와. 할 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많이 아픔을 겪었어요. 그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결론이잖아요. 전도서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지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다 쫓아가 봤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가면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사람이요, 악에 빠지고 시험 들고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돌아서면. 그 돌아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저주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세월 지나가면 예수만 남더라. 나이 먹으면 남는 거 뭐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믿지 말고 육신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것만 믿고 보여주신 것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들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미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고 단절이 되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냥 값으로 주시는 것이지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가난은 자랑은 아니죠. 그렇다고 부자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를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일만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제일 많이 미혹되잖아요. 요즘 뭐 부동산, 뭐 코인, 또 뭐 주식 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거기에 뭐 성공해서 대박 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피눈물 흘릴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그런 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우리는 선한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요,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16장 32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혼자 가서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세상에 내가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할까? 마음 연구소, 마음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 수련회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나와서 뒤통수 한 대 때리면요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하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자,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서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늘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찌그러졌고 거기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해서 아프고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지켜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절대 마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부패하고 깨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워졌고 굳어 있으면은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갈아엎고 더럽혀진 것은 마음을 찢고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피고 다 아세요.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에 3절 4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묵은 땅에 씨를 뿌려봤자 뿌리도 안 내리고 자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길가에다 씨 뿌리면 싹이 나겠어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 가죽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라, 이렇게 결단을 말하는 거죠. 결단. 우리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늘 끌려다녀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나 사탄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갈아엎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영혼을 찢고 묵은 밭을 갈아엎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왜?
그게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이 되는 거니까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잘 오신 거죠.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야고보서 4장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도 가까이 하실 거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기억해라. 그들이 왜 거역하고 그들이 왜 환난을 당했냐면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너희 열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증험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행사를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태가 완고해진 상태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래서 감동이 없는 상태.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사람들 만나도 감흥이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이런 상태가 완악한 상태예요. 이미 마음에 먹구름이 꽉 낀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육신의 본능을 쫓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하지요?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뭘로 깨닫냐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뭘로 깨닫는다고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떠나서 몸만 교회에 와 있어가지고 그 10번, 100번, 1년 내내 와 있어 봤자 다 악한 자가 뺏어가서 그냥 아스팔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병들어가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질까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안 되니까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서로 뭐 해야 돼요? 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전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면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니까요. 강박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돕는 게 아니라 어둠이 들어와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뺏어가가지고 나는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다져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세상에 이 음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장어, 미꾸라지 안 먹잖아요. 근데 장어, 미꾸라지, 돼지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들은 그건 더럽고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실제 더러워서 더럽다고 한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거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모든 요소,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어디서 나왔냐?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퍼내고 씻어내고 뿌리 뽑아내고 갈아내고 잘라내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에스겔서 36장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어 새 마음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릴까 공격할 생각만 해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다고 막 덤태기 씌우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 이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유대인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독사거든요. 뱀이라는 말. 뱀이 그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말이죠. 어떻게 선한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올 수 있겠냐. 너희는 속에 뭐가 가득해요?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그게밖에 나올 게 있겠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거 아니냐. 너희 속에 악이 쌓여 있으니까 너희 속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느냐. 우리 입에서 왜 욕이 나오죠? 욕이 쌓여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왜 원망하죠? 원망이 쌓여 있으니까. 왜 감사하죠? 감사가 쌓여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죠? 사랑이 쌓여 있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기왕 말할 거 좋은 거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쁜 거 쌓아놓고 나쁜 거 꺼내지 마세요. 괜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에다가 못 박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에다 상처 내지 말고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 은혜롭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그 말씀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채워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겠어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라는 단순한 진리지만은 우리 사는 삶을 보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뭘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채워야 될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다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생명을 주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는 얘기죠. 그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어딘가에 들었고 어딘가에서 배워서 한 말이지 자기가 창조해낸 건 없어요. 만물의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이에요. 그것을 활용할 뿐이죠. 발견해서. 과학이라는 것도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창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요. 복음을 가리는 이 역사가 있는데 혼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볼 수 없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케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 혼미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래서 쉽게 함정에 빠지고 쉽게 올무에 빠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 뻔히 알고요.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가려지지 않도록,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보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해요. 1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회방을 하게 돼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의라고 에베소서 6장에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가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굴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잠언 3장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우리 목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살아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고 상하지 않게 하고 깨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유리그릇처럼 조심조심 다뤄서 여러분들 속에, 유리그릇은 더러운 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펼쳐놓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그래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셔서 여러분 마음을 늘 잘 관리하셔서, 누가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꺼내시고, 옆구리 찌르면은 막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가꿔져서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행복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요,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것인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주신 평안을 충만하노라.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여유가 얻겠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 마음이 안전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마음은 항상 즐겁게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파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 누림 교회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누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